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지를 않습니다. 변화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는가? 하고 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먼저 변화가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빨리 변화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그 순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만지시는가, 무엇을 고치시는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들이 보는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는 것에 실패하여서 온 인류가 저주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하고 이 보는 것에 실패를 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볼 때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영의 눈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보는 것과 마음의 눈이 보는 것과 육신의 눈이 보는 것이 서로 다 다릅니다. 육신의 눈은 언제나 현재를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능력도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눈이 2.0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이 1.5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이 눈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의 눈이 아주 좋았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나이가 80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이 매우 나쁜 편입니다. 안경을 벗고 나면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치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찾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눈도 밝은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이종진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UNI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가을에 한번 가서 그냥 눈 검사하는 거는 그냥 공짜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은 지나간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눈을 한번 지그시 감고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세 번째로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지나간 세월이 보이고, 그러나 영의 눈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아무리 밝아도 물질 중심입니다. 마음의 눈은 아무리 밝아도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제일 먼저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영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영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영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고 할 때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결과도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육신의 눈과 지식의 눈이 아주 밝았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 이 두 가지 눈만 가지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영의 눈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형편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 같아서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을, 마음의 눈을, 그 판단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는가? 그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렸어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도리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육의 눈은 열렸습니다. 마음의 눈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같이 기도를 드리지만은, 같이 찬송을 부르지만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영 안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영 안의 눈이 닫힌 사람은 이 세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새벽에 영 안의 눈이 활짝 열리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도 바울도 영 안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이 두 눈으로 자기의 눈이 보이는 대로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이 빛이 바로 영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빛이 비추어지는 영 안의 눈이 열리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먼저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던 빛입니다. 그 빛을 사울도 이제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빛은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은 구약에 야곱의 눈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도 비추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7절 말씀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안의 눈으로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한 사건을 똑같은 것을 놓고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겠는가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보는 눈과 교회를 보는 눈도 서로가 다릅니다.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목사를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그냥 단지 건물로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면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밝히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눈이요, 영의 눈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았지만은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실과 육신의 세계만 보는 육신의 눈과 눈을 감고 보는 마음의 눈이 있는가 하면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영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소경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구약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이스라엘에는 발람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저히 공격해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돈을 받고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에 나귀를 탄 발람은 앞에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는데 민물 나귀는 천사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영의 눈은 열어주셨지만은
발람의 영의 눈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가 천사를 보고 길을 더 가지 못하고 서 있는데 발람 선지자가 채찍으로 나귀를 치면서 야 이놈아 왜 가지를 않느냐 하고 화를 냅니다. 앞에 천사가 서 있는데 계속 앞으로 나갔다가는 나귀도 죽게 되고 발람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덕에 탄 발람은 자꾸만 재촉을 하고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채소밭으로 걸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또 나귀를 때리면서 얼마나 심하게 다루었는지 모릅니다. 매를 맞던 나귀가 속이 상하니까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태우고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의 눈을 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천사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나를 때리십니까?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같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괜히 죄 없는 당나귀만 두들겨 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 없는 가족들을 원망하고 세월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은 오늘 내가 어떤 위기 앞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육신의 눈은 열려 있고 마음의 눈은 열려 있지만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발람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은 영의 눈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인생과 세월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괜히 남편을 원망하고 괜히 아내를 원망하고 남들을 원망하는 까닭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한 사람 딱 한 사람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전도하는 일을 바라보게 되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작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고 저떻고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에게는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이들은 모두 영의 눈이 활짝 열렸던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이 열릴수록 멀리 보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 저편까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요단강을 말할 때 죽는 것을 요단강을 건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눈이 열리면은 죽음의 건너편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여기까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에게는 이 땅 끝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눈을 열어주셔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까지 소망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은 열려 있고 마음의 눈은 열려 있지만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조용한 가운데 영안의 눈이 열리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영안의 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저 천국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영안의 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며 감사하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